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보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지금의 시대 가운데 시대의 변혁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변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서근석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젠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이 답이다 라는 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인공지능이요. 이게 자동화와 연결성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죠. 얼마 전에도 왔던 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2년, 예를 들면 2018년, 19년 이 2년 동안의 정보의 양이 지금까지 역사상의 모든 양을 거의 초월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은 계속적으로 가는 직업도 있겠지만 없어지는 직업도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서근석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문대 학력은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지식 중심의 인지적 역량보다 비인지적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가슴 뛰는 꿈을 품고 그것에 미치십시오. 미래는 꿈꾸고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일정한 규격 안에, 틀 안에 가둬놓고 아이들이 창의성이 생길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이들 학원, 요즘은 거의 학원을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까지는 그러다가 나중에 중학교 넘어가서부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려면 학원을 가야지 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보내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엔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모범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모험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괜히 모험생 하면 괜히 속 썩일 것 같고 답답하게 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제 4차 산업혁명인 이 21세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사회는 개성 있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한 그런 아이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회사 다니기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를 시켜가지고 엄마가 가서 이제 내 딸 이제 회사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지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점점점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로 그것을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모범생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가야 되는 게 진짜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점점점 그런 것을 사회에서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제 더 전문적인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삶 속에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중학생들 그런 수학 문제 푸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니라 아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매일 1시간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이 세대 속에서 아주 귀한 아이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것을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모험을 즐기세요? 아니면 이 생 가운데 진정으로 모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문제들을 잘 풀어가십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철학자인 세네카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산의 정상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도전은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아니 그냥 그 목표를 보이는데도 한 번도 안 가보게 했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도 합니다. 중도에 넘어진다고 해도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자. 자신에게 내재한 힘을 최대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모험자였습니다. 그들은 다 모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길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모험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 하란까지 잘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란 땅이 좋거든요. 그게 실제로는 그들의 군사력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 지역까지가 그 하란 땅까지예요. 여기부터 넘어가면 미지의 땅이거든요. 그럼 두려워서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죠. 그 땅 가운데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 떠나라는 게 뭘 말하고 있어요? 모험하라는 거죠. 미지를 향해서 모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험을 선택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 베드로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 계속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모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얕은 물가에서 그렇게 던지면서 그거 가지고 그 잡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끙끙거려. 조금 더 깊은 데로 가봐. 더 깊은 데로 가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만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요. 10년 후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신속하게 변해서.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얕은 물가에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 있으니까 좋죠. 조금 위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막 도망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표현하는데 잔챙이만 얻는다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물고기요. 큰 물고기를 잡으면 바다로 나가야죠. 무엇인가를 큰 거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에 있는 모든 그 나타나는 신앙인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어드벤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그 신기함, 그 두려움이 있지만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모험하는, 그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BC 6세기에요, 바벨론이란 땅에 큰 신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신상의 높이가요 30m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곳곳에 그런 어떤 유적지 가면 큰 바위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놨던 그런 신상들,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큰 신상을 세워놓고 각 나라의 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다 죽일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다니엘 세 친구는요, 그 모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절할 때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들켜서 이제는 그 모든 모험에, 이제 죽음의 앞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모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험을 통해서 그들이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모험의 길을 걷게 하는데, 그러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험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을 걸어올 때 수많은 풀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오면서 교회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식물들을 보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본당으로 쏙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보는 집 밖을 나가면요 살기 위해서 버티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떨 때는 제가 지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막 오면서 꽃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은 꽃이 다 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더운 날 이제 자기가 또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더위에 또 자기가 적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식물들을 보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빛이 있을 때, 바람이 있을 때, 그 물이 있을 때요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움츠려들었다가 이제 날씨가 풀리기 시작을 하면 다시 기지개를 피면서 꽃을, 잎을 다 내면서 자기 자신을 또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한겨울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요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유대인의 왕족과 귀족 중에 아주 용모가 잘생기고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3년 동안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교육이 뭐라고 표현해요? 세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오늘 모습 보니까요 꼭 일제의 강점기의 그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언어는 생각의 집이에요. 우리의 모든 존재의 집입니다. 그들의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정신을, 혼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그것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의 정신과 혼을 바꾸려고 할까요? 그들의 삶 속에 누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미신이고 신화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 말을 통해서.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이 원래는 여러분 다니엘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분들의 원래 이름은 다 다니엘은 원래 유대인 이름이고 벨드사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데 벨드사살은 뭐냐면 바알의 은총을 베푸는 자,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냐냐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라고 했는데 이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꿔버렸어요. 태양신에게서 기쁨을 받는다, 빛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사엘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랬더니 여러분 뭘로 바꿔요? 사드락과 메삭은 누가 샤크 여신과 같으랴, 이름을 비슷하게 했는데 다 우상을 섬기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완전히 부도덕한 그런 사회의 생활을 그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부도덕한 사회에서 도덕적인 인간으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지만 아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지켜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이놀드 리버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는 그 디트로이트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삶을 이제 그것을 감당하셨는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저 책을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요 쉽지 않다라고 하면 신앙인으로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을 지켜내기가 만만치 않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시기는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에 지금 어려움을 금방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그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출발이 뭘까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빨갛게 표현을 했는데 다니엘은 뭘 정했대요? 뜻을 정했다는, 이 뜻이라는 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온 마음. 여러분 이 뜻이라는 게 내 마음에 온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엇인가에 딱 고정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정시키고 있을까요? 아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딱 고정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더럽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말씀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신성모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온 마음을 내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냥 아무 객기로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의 삶을 살아보니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에게만 뜻을 정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진미,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우상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기의 인생에 그 이성이 다 마비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본질이요, 핵심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본질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누가 이래라 하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아주 굳건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대요. 근데 듣는 것으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살아내니까 눈으로 보여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대요? 또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다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게 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내는 거예요. 50년 60년 교회 생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성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될 때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보면 여러분 그 씨앗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네 가지의 밭에 떨어지죠. 어떤 것은 길가의 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어느 밭이에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세요? 좋은 밭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서 딴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길가의 밭에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싹 집어먹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완전히 딱딱하게 돼서 어느 말씀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나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시련이 왔을 때 뿌리를 내지 못해서 왔다 갔다 그냥 어려움 경험하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하면서 그 신앙을 던져버리는 돌짝밭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 때문에 가시밭,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지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밭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좋은 밭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는데, 좋은 밭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된대요. 오늘 말씀 같이 자세히 읽어보셔야지 돼요. 자, 세 가지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대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보나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죠. 그것을 잘 듣고 뭐 하래요?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로 저 말씀과 같이 아주 좋은 밭의 인생이었습니다. 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이었다고, 소년들을 뽑았단 말입니다. 그 소년과 같이 신앙이 단단하지도 않았던, 그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할 만한 그 소년들을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로 가르치는데 혹하지 않고 싶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로 그 모든 것을 모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지 돼요.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무기력한 삶, 힘든 삶, 고통의 삶에 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험의 첫 출발을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모험을 출발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기 직전에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의 이야기가 여러분 잘 그 느부갓네살 왕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너희들, 내가 꿈을 얘기하지 않을 건데 한번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너희들이 맞춰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시험거리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여태까지는 꿈을 알려주시면 그거를 해몽해 드렸는데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맥락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못 맞추겠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게 세상에 사람이 완악하면 얼마나 이렇게 완악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누구도 죽어야지 돼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어야지 돼요. 그들도 그들 중에서 으뜸으로 삼아놨던 거예요. 다니엘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말씀 그 중간쯤 한 17절 18절쯤 쭉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야, 너희들 있잖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줘 라고 말을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저 바벨론 술사들처럼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뭐 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내딛을 때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를 부탁해야죠. 여러분 옆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기도를 부탁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느부갓네살에게 꿈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시리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이야.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온 땅에 있는 것을 다 만드신 분이 너희 하나님이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야. 여러분, 지금 믿음의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간증을 하고 그 뒤에 바로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오늘 말씀의 이 시험거리가 되는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30m가 넘는 높은 신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이 신상을 위해서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서 다 태워 죽이겠대요.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상의 모든 탑을 쌓아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의 인생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고백을 하면서도 그 뒤에 곧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서 죽을 줄 알았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읽은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왜 절하지 않았는지가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뭘 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한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 고쳐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분명한 것은 왕의 손에게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 중에요, 미신이 있어요. 미신. 한번 따라하세요. 미신이 뭐냐면,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인터넷 검색하다가 나비탕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나비탕이 뭐 가지고 만드는 음식인지 아세요? 고양이요, 고양이. 그 고양이 왜 나비탕을 만들어요? 고양이가 높은 데서 탁 뛰어내리는데 그 높은 데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아주 건강하니까 그 고양이를 가지고 먹으면 무릎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은다고 하는 미신이잖아요. 혈액이 하나도 없대요. 괜히 그거 드시지 마세요. 괜히 불쌍한 그 고양이를 왜 드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미신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미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맹신이 있어요. 맹신은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무조건적으로 믿는 믿음. 뭐 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냥 알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잘못하면 맹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믿으면 미신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맹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돼.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신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복음. 이게 내가 복음은 또 뭐예요? 여러분, 누가 복음의 중심이에요? 나요, 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강하게 믿으면 이루어진다. 강하게 믿으면 이루어질까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 광신이에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강하게 믿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간단하게 할 일을 왜 그렇게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냐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경에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확신이에요. 믿음은. 근데 그 확신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확신이란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뭘까요? 지금 계속 우리 아까도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신실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지 돼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을까요?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을까요? 한 번도 떠나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떠나보신 적 없어요. 누가 떠난 거예요? 내 마음이 떠나버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그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여정의 그 걸음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갖고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요, 여러분 모함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안전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안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모험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신기루라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이게 신기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모험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그런 말합니다. 안전은 신기루입니다. 안전이란 없습니다. 당신을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모르는 것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안전한 곳을 찾겠다는 허황된 생각이 많은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라고 말했어요. 뭐가 조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확신이잖아요. 그냥 안전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함께 하신다, 이거를 꼭 붙잡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고백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질병에 걸릴지라도, 나도 다른 사람처럼 실패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좋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좋은 일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은 고난의 길로 밀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전할 때마다 방해가 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는 주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좋은 일 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인생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좋은 일을 했으면 더 좋은 일을 박수를 막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자기가 뭐 경험했다고요? 감옥에 갇히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행전 16장 말씀 읽어보니까 매도 맞고, 자기 옷 얼마나 좋은 옷인데 이거 옷이 있어야 되는데 옷도 다 찢김을 당하고 발에 착고까지 찼다고 그래요.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을 좋은 것만 생각했던 분은 그걸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것을 계속 좌절하는 게 아니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듣도록
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고, 여러분 그가 보통 드렸던 그 찬송은 보통 시편에 있었던 고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돌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진동하고 여러분 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해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경험하면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멈추셔야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삶 속에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지금 고통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좋은 일을 행했지만 내가 도리어 경험하는 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가 아니라 내가 이 순간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듣지 않았겠어요. 쟤네들 미친놈들 아니야? 이 세상에 매도 저렇게 맞고, 들어보니까 세상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옆에 같이 맡고 계신다고요. 질병 가운데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그 질병의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참된 신앙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그거 다 옳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모험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안전적인 것을 넘어서려면, 신규를 넘어서려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붙잡으라고 그래서 말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지 돼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다시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큐티인 본문 가지고 큐티하다가 여러분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쏙 주신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모험이 답이다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단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릇된 결단을 하는 것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루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모험을 여러분 앞에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잘 알아서 그걸 고백을 했을까요?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폴 투르니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과 같아요. 누가 지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 맡기세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주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